오늘 이 요시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이 종교 개혁을 한 대표적인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요시야입니다. 제가 자꾸 지금 다른 소리가 나서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요시야 혼자 힘으로, 요시야의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또 스파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있으면 그 회장님을 주변으로 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죠.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요시야에게는 누가? hil기야 제사장이,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의 이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이 성전 벽에서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율법책을 아무도 읽지도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벽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벽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이 나와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 조목조목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개혁,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개혁은 그건 또 그런 실수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개혁이었다는 것이 요시야 개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허물고 제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걸 요시야는 개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근거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혁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요시야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남쪽 유다 왕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 민족들을 막 불러다가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다가 혼혈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혼혈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막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살게 했으니까 말이죠. 저희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저희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가니까 시골 외가댁에 가니까 거기 미군 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군 부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장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또 한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가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생기기는 미국 사람이야. 근데 말하는 건 한국 사람이고 촌놈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을 아이노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다민족 가정이 워낙 많고 그것이 일상화돼 있어서 우리가 평범하게 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점령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점령한 나라의 여자들을 택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보고 막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피가 섞인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요시아가 그냥 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를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베델까지 올라가서 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치를 취하고 우상을 깨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이 요시아가 얼마나 이 종교 개혁에 큰 뜻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밑에는 르호보암이 되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이 친구가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성전 제사하러 내려가거든.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가지마. 그렇게 해놓고는 베델에다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송아지.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 가서 절해라. 그렇게 한 친구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도한 대표적인 곳이 또 베델이었어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근데 그 베델까지도 요시아는 올라가서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개혁해야 되는 대상의 근원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아주 철저한 개혁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회복했느냐면 유월절 성수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건데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초태생의 죽음을 맞지 아니하도록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던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을 다시 되찾으면서 회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로 평지에 나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가 땅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땅의 축복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길갈. 느보산이 보이죠? 저기서 모세가 죽었죠? 저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저 남쪽에 있는 홍해 쪽에 있는 휴양지예요. 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곳 보이시죠?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뱅글뱅글 돌아왔던 거예요. 거의 38년 정도를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오른편으로 에돔 땅을 거쳐서 느보산으로 해서 길갈로 여리고, 길갈 빨간 글씨 밑에 여리고가 있죠. 그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는 순간에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출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묵기또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저 묵기또가 저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투하는 곳이란 말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거치겠어요? 묵기또를 거치겠죠. 묵기또를 점령해야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예루살렘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기또가 아주 중요한 전쟁터인데 오늘 이 묵기또를 여러분들에게 요심히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마지막 왕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시아가 죽은 곳, 전사한 곳이에요. 물론 거기서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는 하나 이 묵기또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요시아가 죽게 되는 거죠. 저기에 이 묵기또가 이 왼쪽에 보면 시내반도라고 하는 그 글 밑에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산이라고 하는 저 오른쪽 그 위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하눌이라고 하는 글씨 보이시죠? 저 하눌이라고 하는 글씨 쪽으로 바벨론이 있고 바산이라고 하는 글씨 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있고 시내반도 밑으로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 열강들 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가지고 매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편하고 똑같잖아요. 중국 눈치 보랴, 일본 눈치 보랴, 유럽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또 하누리 교회 눈치 보랴. 얼마나 눈치 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누리 교회 눈치도 안 보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눈치 보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이 말씀 붙잡고 자기 스윙해야 된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우리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에 빌붙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라면 우리 우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라면 우리가 같이 우리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오늘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먹는 것으로 내리던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아무런 축복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고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것은 결국 어떤 이유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까닭에 이런 축복이 생겼다. 하늘의 축복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축복이 소출의 축복이 없었는데 그 땅의 소출의 축복이 생겼던 까닭은 유월절 성수였다. 이걸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월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과 이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렇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고 땅의 소출을 통해서 땅에서 먹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기억, 감사, 그게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축복을 여는 비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킴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여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성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거죠.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이후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3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어떻게 했습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성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성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제대로. 또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방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우리로 따지자면 평양, 개성, 신의주, 여기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브라임 지방, 므낫세 지방 이렇게 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잖아요. 요셉 아들들이니까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동네는 어디냐? 개성, 평양, 신의주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발꾼들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명령서를 내렸는데 그 명령 방을 붙이러 다니는 보발꾼들이 이 북쪽 지방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저 끝에 북쪽 지방인 스불론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대한 방을 보고 왕의 명령인데도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유월절을 성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는 백성들이 모이지 않고 또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성수는 온전하지 못했고 요시야의 유월절 성수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실제적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 우리 조선도 역사를 보면 이시조선도 왕이 없어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는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뭘 삼았어요? 철종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듯이 요시야 왕도 왕으로서의 마지막 왕인데 그 아들들이 3명이 다 왕이 돼요. 손주까지 4명이 왕이 되는데 이 4명의 왕이 다 왕 같지 않아. 심지어 2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되는 사람도 생기고 결국 하나는 이집트 끌려가서 죽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는 이집트 끌려가서 죽고 하나는 저 바벨론 끌려가서 눈 뽑혀가지고 죽고 그렇게 되면서 유다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멸망사를 요시야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멸망사를 우리는 4명의 왕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데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훌다가 예언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야, 요시야, 너는 그래도 죽어 다윗 왕가에 들어갈 거다. 그러나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건 못 막는다. 그 못 막는 이유가 뭐냐? 네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막지 못한다. 이게 훌다 여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막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그 우상 숭배하던 관습이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풍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훌다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의 모습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면 2장에 보면 1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우리 13절까지 말씀 13절의 말씀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묻힐 무덤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자기들은 거기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고여가지고 그 물을 자기의 생수로 막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 물 갖다 부으면 새버리고 물 갖다 부으면 새버리는 이런 웅덩이였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신용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고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됐다는 거죠. 자, 요시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죽게 되느냐?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 중에서도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느고라는 왕이 묵기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와요. 자, 보세요. 제가 저 위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갈그미스. 저 유명한 곳이에요. 그림도 갈그미스의 전투라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막 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야, 다시 이게 우리가 멸망했지만 아수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으로 크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다는데 애굽은 누굴 돕겠어요? 누굴 돕겠어요?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겠죠.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지금 좀 이제 스톱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머리를 좀 다시 쓰세요. 아셨죠? 지금 머리가 스톱이 돼 있어요. 보세요. 자, 미국과 중국이 막 경제 대결을 벌여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하고 막 대결을 벌이고 있으면 미국이 누굴 돕겠어요? 누굴 돕겠어요? 머리를 쓰시라니까? 일본을 돕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중국도 안 도와주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일본도 나몰라라 그러고 계속 담만 쌓아가고 있고 이렇게 고립돼 가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중국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일본을 도와서 중국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듯이 지금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바벨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집트가 바벨론과 싸우는 아수르를 도우러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가 멤피스 노비라고 하는 저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갈기미스까지 가서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아수르를 도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저 묵기도에서 요시야와 만난 거예요. 근데 요시야와 만났는데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세요. 자, 이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역대기 보면 35장에 이제 느고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전쟁 지도. 그 밑에 있는 지도. 네, 지도 보면 예루살렘이 저기 있잖아요. 그 점선으로 돼 있는 표시 보이시죠? 그 점선 예루살렘에서 요시야가 묵기도로 이 느고를 막으러 나가요. 그 막으러 왜 나가는 거야? 자기 전쟁도 아닌데. 막으러 나가요. 막으러 나갔는데 그 막으러 나가서 묵기도에서 느고와 요시야가 만났어. 만나가지고 느고가 요시야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느고가 한 말도 있다니까. 느고가 한 말 있는 줄 아셨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한 말이 나와요. 역대기 35장, 역대하 35장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요시야가 묵기도에 와가지고 느고가 바벨론 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요시야가 오니까 요시야하고 전쟁하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시야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너를 치려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느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고에게 속히 하라, 이걸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굽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애굽 왕이 지금 요시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 느고가 요시야를 향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 나오지 마. 너는 비껴. 너는 빠져. 이 얘기를 느고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선지자나 이스라엘 왕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시야는 아 그러냐고, 그러면 길을 터주고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느고는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말리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리실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여기 두루누워가지고 저를 밟고 가십시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만둬야 되죠.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저를 밟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신하들이 있는데 변장을 해가지고 그 막는 사람들을 피해서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애굽 군대의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큰 부상을, 이 뭇깃도 아까 지도 보셨지만 그 뭇깃도에서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이 훌다 여선지자가 중요한 이유가 남북조 구약 성경에 나온 유일한 여사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훌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미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훌다 선지자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야, 이제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없다. 완전히 끝났다. 너는 그래도 죽어도 다윗 왕실에 가서 안장되고 장사될 거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죽어라. 이 훌다 선지자의 얘기거든요. 이대로 훌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유다 왕국은 사실상 몰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죠. 저 므낫세가 14대 왕인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뒤에 늦둥이로 나온 저 므낫세가 남유다에는 가장 큰 문제 있는 왕이었어요. 저렇게 문제 있는 왕이 없을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놓은 걸 다 뒤집어 엎었던 왕이었고 아몬도 별 수 없는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결국 그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저 마지막에 있는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저게 3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의. 그 3번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눈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김, 저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인데 원래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근데 아까 요시야를 죽였던 느고 왕이 엘리야김을 왕을 딱 세워요. 그러면서 너 이름 지금부터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바꾸는데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린 왕이에요. 저게 여호야김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어요? 차라리 자결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자결은 안 됩니다만은 자기 이름도 야 너 윤창룡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 김철수야 이러면 그리고 왕위를 보존할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내 이름 바꿀 바에는 내가 왕이 안 되고 야인이 돼가지고 산속으로 시골로 들어가서 강화도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이름을 바꿨는데도 그냥 수긍하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죽고 나중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긴, 미음이 아니라 니은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아들이 긴이에요. 아버지는 네모고 아들은 윗동가리를 이렇게 띄어낸 거예요. 긴. 그래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으로 세워도 이게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바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2달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여호야김을 이름 바꿔서 세웠다가 여호야긴 세웠다가 나중에 이 시드기야까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애국과 전쟁에 나섰던 요시야, 아마 많은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변장하고 전투에 임했다가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전쟁에 나갈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전쟁에 나갔느냐?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실수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청종했다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셨을 텐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이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삶을 거기서 마감 짓게 되는 거죠.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의 운명이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시대에 따라 해석도 가능하고,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라, 이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것보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